예, 저는 지난주에 예배를 다 마치고 아내와 함께 이제 김해공항으로 가서 태국에 갔다 왔습니다. 밤에 12시쯤 도착해서 한 5시간 또 차를 타고 코라시라는 곳에 갔습니다. 코라시라는 곳에 GMP 선교사님들 연합수련회가 그곳에서 있었는데 진짜 피곤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하루 지내다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이 다행히 많이 성숙하시고 또 사역을 정말 제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서 겸손하셔서 말씀을 잘 좀 받아주시고 하셔가지고 잘 지내다 올 수 있었습니다. 그 GMP에서도 이번에 처음 이제 그런 일을 했었는데 선교사님들 각자의 사역과 삶을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 다 이제 사역 보고와 삶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GMP 선교사님들이 처음 10몇 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처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사역을 보고 또 굉장히 도전도 받고 그런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오전 시간에 그냥 쉬려고 했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꼭 보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들어가가지고 오전 시간 내내 이제 그 사역 보고를 들었거든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기억 남는 게 있습니다. 오래된 사역자들 20년, 30년 이렇게 오래 사역하신 분들이 계셨고 또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도자로 이제 길러내시면서 이 사역을 건강하게 열매 맺고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와서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가 뭐였냐면 오직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금은 이제 은퇴보다는 이제 물려주시고 현지인들한테 모든 사역을 이양하시고 나이 60이 넘으신 분도 계셨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까지의 사역을 돌아보니까 사랑으로 한 것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만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가 계속 돌아와서도 제 머릿속에서 이제 지워지지 않고 계속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여러분 PBS를 해보면 고린도전서가 진짜 어려워요. 이게 저는 골로새서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교회 현상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적용만 하면 되겠지 생각하고 쉽게 그냥 고린도전서 하자고 했는데 이제 설교를 하면 할수록 고린도전서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은 뭐냐 하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하고 또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또 결국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가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결국 우리도 똑같이 그 선교사님들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가 사랑한 것들만 남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남기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지 우리가 돈을 사랑했다면 돈을 남길 것이고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했다면 아마 세상이 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곁에 남겠지요. 그래서 내가 남긴 그것들이 불에 타버릴 것인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영원토록 우리 곁에 남을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될까 또 지금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장성한 자로 자라나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되는 말씀에 바울 사실은 읽다 보면 되죠. 1절에서 4절을 보면 참 이 얘기는 이제 이 3장이 굉장히 강력한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이 완악하니까 이제 살살 달래가지고 못 알아들으니까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이것을 쓰고 있는데 바울은 사실 수사법을 안 쓴다고 말하지만 이 본문은 이렇습니다. 사실 고린도인들은 자기들이 장성한 자, 지혜에 있어서 장성한 자라고 믿고 있었잖아요. 그 자신들의 지혜가 장성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지혜는 다른 사람들 이 분파를 나누고 그들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한 평가는 뭐냐 하면 너희들은 영적이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았다. 너희는 육적이며 아주 어린 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넘쳐났잖아요. 방언, 예언, 병고침, 환상, 뭐 이런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나는 오늘만 신령한 교회라고 평가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육적이다. 철저하게 세상적인 방식에 물들어 있다. 그리고 그 세상적인 방식에 물들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육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스스로 장성했다고 믿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굉장히 어린아이다. 어느 정도 어린아이냐? 젖이나 먹긴 어린아이다. 걸음마도 못하고 있다. 젖이나 먹고 있는데,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다. 지금도 똑같이 젖이나 먹고 있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소화 못했다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되냐? 그거 사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육적이라는 것은 결국 세상적인 생활 방식이 굳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육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없는 이유는 바울의 이야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마치 외계어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시기와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그들은 진리를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진리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지도자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려는데 그것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을 따라 행한 혹은 육적인 일,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세상적인 생활 방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직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은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언뜻 보면 굉장히 똑똑해 보입니다.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또 아주 이렇게 지적이고 아주 이렇게 논쟁에도 능하고 세련됐고, 그죠? 그런 어떤 사람들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의 지식이 그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아의 특징이 뭐죠? 유아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아이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경계 지어놓은 자기라는 한계 밖으로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할 줄 모르는 무능한 인간이었습니다. 사람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세상에서 뭘 만들어내고 뭔가를 창조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할 줄 아는가, 내가 얼마나 사랑할 줄 아는 존재로 성장했는가, 그것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사랑할 줄 아는 인간, 성숙한 인간. 그것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숙한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풀어서 보면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숙한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은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유능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유능합니까? 얼마나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비난하고 힐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죠? 지식.
우리는 그런 일에는 굉장히 유능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는 얼마나 무능한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게 뭐죠? 너희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너희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이름의 두 번째, 사랑. 두 번째, 희락이잖아요, 희락. 이건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은 기쁨을 창조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희락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생산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기쁨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는 삶을, 기쁨을 창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상황에 짓눌리고 환경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늘 자신이 힘들다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린아이죠. 늘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런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이 있는 곳에서는 아마 기쁨이 창조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체가 기쁨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평화를 만들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유능하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죠? 자기 진영에서 극단적으로 똑똑하고 막 자기 진영의 이익을 도모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똑똑하다고 말하잖아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유능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은 평화를 만들어 갑니까?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나거나 또 세상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날 때 나는 어떻게 평화를 창조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샬롬이 창조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데 유능합니까?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분열을 조장하지는 않아요. 그럼 분열에 가담하죠. 분열에 가담해서 마치 내가 동정심이 많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평화를 창조하는 자로 살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얼마나 성숙한 자가 되어 있습니까? 평화를 이루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성숙한 자가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도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어떠할지라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능력,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 가져야 되는 유능함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십자가의 지혜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죠. 자비를 보면, 자비는 원래 그것이 긍휼이라는 뜻이거든요. 긍휼히 여김. 우리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김에 있어서 얼마나 실력이 있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우리는 이 긍휼을 베푸는 삶에 얼마나 많이 마음이 성장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뭡니까? 양선,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뭔가 선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리더십과 나의 삶을 통해 선한 일이 도모되고 있습니까?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우리는 얼마나 육적인 자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린아이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아주 어린아이인 거죠. 육에 속한 자들. 그저 자기중심적인, 우리 자신과 내 가족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그것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또 보십시오. 충성입니다.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피스티스.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공동체가 어떠하든지 그들 곁에서 끝까지 신실함을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이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온유함, 자신의 힘을 조절해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줄 아는 것. 그 절제, 감정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사랑을 위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러한 열매를 가득 맺는 사람들을 성숙한 자, 성장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덥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더우시면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부끄럽더라고요.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일은 굉장히 전문가처럼 잘하잖아요. 천부적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에는 천부적이거든요. 상처 잘 받고 이런 건 진짜 천부적인 재능으로 막 상처 잘 받고 막 잘 미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데는 너무 무능해요. 예. 분열에 가담하는 일, 이런 일에는 우리가 이것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일에는 너무 무능해요. 평화를 만들어 가는 일에는 너무 무능한 거예요. 선한 일들, 우리를 통해 어떤 선한 일들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하면서 사실 지금 우리 이제 선한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보네퍼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 교회 어떤 집단이든지 자기 집단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집단이 있던 그것은 유일하게 교회다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는 철저하게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의 타자, 우리의 외부인들, 우리의 이방인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가정이 한 아이를 맡아서 멘토링 하자고 우리 결정한 지가 이제 1년,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멘토링. 예. 한 달에 한 번, 두 번 만나서 밥 사주고 밥 먹이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피아노 가르쳐주고 또 어떨 때는 그냥 이야기하고 뭐 이러면 되거든요. 우리 가족들 만날 때 함께 만나도 되고 따로 이렇게 만나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을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고 또 밖으로 외부인들을 사랑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잘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기대를 갖죠.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힘을 비축하고 있을 것이다. 나중에 10년, 20년 후면 분명히 저 시리아 땅 이런 데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헌신하기 위해서 지금 에너지와 이런 자원들을 축적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믿어도 되죠? 네. 여러분 나중에 북한 다 들어갈 거죠? 그죠? 그리고 중동에 가서 순교하실 거죠? 그래서 지금 참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부터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니까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참고 있는 거죠? 네. 그때 되면 여러분 전 재산 다 바쳐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여러분 선교할 거죠? 그죠?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의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의논하셔서 한 가정이, 자 우리가 아이들하고 같이 의논하세요. 우리 누구 도왔으면 좋겠어? 누구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선한 능력을 나타내면 좋겠어? 그것이 십자가의 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맞죠? 우리마저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 도모한다면 그건 정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적인 방식 아닙니까? 좀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가족의 사명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아니 여러분 부탁하세요. 나도 하고 싶으니까 뭐 대학 강사님한테 찾아달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셔서 우리 선한 열매들이 맺혀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성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일, 선을 행하는 일, 또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사랑이 유능한 자로 성장하고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늘 보면 항상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처럼 우리 살잖아요. 그죠? 보면 힘든 사람들 많은데 우리 좀 그런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가 유일한 관심사였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지금 야단맞고 있잖아요. 너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이렇게 자라려면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들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아야 된다고 5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성숙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을 과대평가하거나 또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바울은 뭐 했습니까? 씨를 뿌렸잖아요. 씨를 뿌렸어요. 그 뒷구절에 가보면은 이제 10절부터 보면 기초를 놓았어요. 그 씨를 뿌리는 것, 기초를 놓는 것 일치될 수 있는 이야기죠. 아볼로는 뭐 했습니까? 물을 주었어요. 훈련했습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이랬잖아요. 이 세 사람 중에 하나님, 바울, 아볼로 중에 제일 일 안 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 일 제일 안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안 자랐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한 개도 안 자랐어요. 똑같이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들 됐잖아요. 하나님 자라게 하셔야 되는데 안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무능하신 거죠. 그죠?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면 됩니까? 근데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해석해요. 뭐냐면 내가 성장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죠? 그래서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붙들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볼로에게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석해 뒤에 가면은 23절에 보면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아까 보십시오. 씨 뿌리는 것하고 바울이 못 놓은 거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놓았잖아요. 그럼 바울은 물을 주었다 그랬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이 얘기와 뭐가 평행선상에 있느냐 하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기초 위에 쌓는 게 평행선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씨 뿌림을 안 받고 또 물 주는 거를 이제 거부하면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을 디딤돌로 삼아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려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력이 없는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가 숨겨져 있었잖아요. 그게 무엇을 위한 거? 우리의 영광을 위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들은 바울을 붙잡고 베드로를 붙잡고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 사람들한테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라. 하나님의 그 비밀한 지혜를 추구하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력자이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이 본문에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9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바울의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으십시오. 이 얘기인 거죠. 그럼 하나님 안에 누가 있어요? 바울도 있고 게바도 있고 또 세상도 있고 아볼로도 있고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라는 뜻인 거라는 거죠. 예, 저의 해석입니다. 예, 동의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그럼 이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을 디딤돌로 삼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 본문에서 10절에서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집을 짓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바울은 뭘 놓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놓았어요.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말했는데 바울은 교회를 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예수는 원래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바울이 종교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닦은 기초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사도들의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는 역사적 예수 연구 이래서 사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의 신앙으로 채색한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그래서 원래 원초적 예수를 알아야 된다고. 역사적 예수가 역사적 예수 연구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이제 건강한 의미에서 역사적 예수 연구도 있어요. 톰 나이트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그 사상과 연결, 유대교의 그 사상들과 연결 속에서 이제 이해하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원래 초창기 역사적 예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신앙으로 채색된 그런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를 누가 쌓았어요? 자기가 쌓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성령의 계시를 통해.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도들에 의해서 설명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도들의 해석이 없이는 진짜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복음서는 서신서보다 더 뒤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고린도서보다 훨씬 더 뒤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마태의 신학이나 혹은 또 누가의 신학이나 요한의 신학이 들어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잖아요. 근데 누가 그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것을 알고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도적 가르침 위에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 바울이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 위에 우리는 뭘 쌓습니까? 우리의 공동체를 세웁니다. 여러분, 첫째로 이 집들은 교회입니다. 교회. 누가 집을 세웁니까? 이 세우는 집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각각의 가정교회의 지도자들. 그 고린도에 있었던 각각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의 기초 위에 그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로 잘 세워 올려야 하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나중에 불의 심판을 받아도 타지 않는 영원히 존재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만 남잖아요. 하나님 거역했던 것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다 불타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라. 그렇지 않으면 나무, 집, 또 뭡니까? 풀, 이런 것들. 이게 좋잖아. 이런 걸로 집 지으면 예쁘잖아요. 금으로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녹아내리는데. 여러분, 이게 비유잖아요, 비유. 나무, 집, 그런 풀, 이런 것들 어떨 때요? 다 불타버리잖아요. 그 불타버릴 것들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문맥과 연결하면 육신적 가치, 인간적 가치, 인간적인 관점, 세상의 가치로 교회를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로 교회를 세워라.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뭡니까? 사도적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세워야 하는 게 뭐겠어요? 이거 뭐가 관련돼 있겠어요? 지식과 지혜와 관련돼 있는 것이겠죠. 이 본문에 그냥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과 은으로 세워야 되는, 금과 은과 보석들로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 말씀, 그리고 영원히 남을 사랑,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다 패할 것이지만 무엇만 남는다 했습니까? 사랑만 남는 거예요. 사랑. 그 진리와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라.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그 마지막 날에 이 사람은 그 세상적인 가치, 분별력 없는 주의해서 쌓아 올리지 않은 그 분별력 없는 헌신, 분별 없는 열정, 분별 없는 추구, 이 모든 추구들은 이 사람의 순수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근데 뭐예요? 그가 행했던, 그가 이루었던 업적들, 그가 이루어냈던 뭐 교회를 건축하고 뭐 수많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불러다가 행사하고 이벤트하고 막 이랬던 그 모든 것들, 그가 쌓았던 신학들, 설교들, 뭐 행했던 모든 신방들, 그 수많은 시간들, 에너지들, 헌신했던 시간들과 돈들, 이 모든 것들이 또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이 분별 없는 헌신의 종착점이에요. 지식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지혜가 없는 결론이 바로 그런 허망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보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십자가의 지혜를 구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망 없이 세상적인,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리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사랑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진리로 사랑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이걸로 세울 수 있다는 생각 잘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단시간에 뻥튀기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벤트 하죠. 계속해서 연예인들 부르고 또 연예인들 와서 성공 이야기, 자기가 예수 안에 성공했던 이야기 들려주고 수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수백억 들여가지고 교회를 건축할 것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런 모든 노력들, 그런 모든 헌신들, 집 팔아서 다 투자해서 세워놨던 그 모든 공로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겨우 벌거벗은 채로 그냥 막 불타는 집에 자기가 세워놨던 게 다 풀, 나무, 지피니까 다 불타는 가운데서 자기 혼자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그럼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또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뭘 추구하라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진리와 사랑으로 길러낸 사람들입니다. 보석 같은 사람들, 정금 같은 사람들, 은 같은 사람들. 그거 아니면 뭐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사랑으로 행했던 그것들만 남는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결국 뭐가 남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희가 내 면류관이요 내 상급이로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 남게 될 것들은 사람들입니다. 진리로 양육된 사람들, 진리와 사랑으로 황금처럼 정금처럼 변화된 사람들, 은처럼 순결한 사람들, 보석처럼 영원히 빛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천국을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로는 사람을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만 사람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멘토링 하면서 이제 우리들이 조금씩 열매가 나오고 있거든요. 승주라고 합니까? 승주라고 있습니다. 예. 남자입니다. 남자고 볼라 닮았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말할 때 보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진짜 걔를 보고 막 깨물어주고 싶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인가 그때 멘토링을 시작했습니다. 멘토가 누구였냐면 상규였어요. 상규가 이제 얘를 멘토링하고 와서 숙지기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힘들어 죽겠어요. 말이 너무 많아요. 이러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자기 얘기하면 자기 얘기가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애거든요. 얘가 대학생이 됐습니다. 대학생이 돼서 이제 누군가의 멘토가 됐어요. 그래서 그 멘티가 선생님 보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지난주에 교회 청소년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멘티가 승주를 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승주쌤 너무 멋진 남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결국 우리가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로 변화된 사람들.
우리의 사랑으로 변화된 정금 같은 사람들, 보석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남기기 위해서 우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뒤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세상에? 모든 허망한 것들, 허무한 것들,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을 우리는 품고 주님을 만날 건데, 어쩌면 세상을 한가득 품고, 돈을 한가득 품고, 건물, 아니면 허망한 꿈, 이런 것들을 안고 주님 만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불살라버리고, 내가 살았던 인생, 이만하면 잘 살았지 싶었는데, 잘 산 게 아니었어. 아버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그냥 다 홀라당 다 불타버리고, 그냥 부끄럽게 그냥 주님 만난다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할 때 진짜 공감이 됐거든요. 사랑으로 섬긴 것만 남더라. 그게 뭘까요? 사랑에 반응하는 고양이일까요? 우리 사랑으로 섬긴 것들만 남았다. 사랑한 것들만 남았다. 이 얘기가 얼마나 제 가슴을 울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 인생에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맞아, 사랑한 것만 남는구나.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너무 무능하구나.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얼마나 자기주의적이고 육적이고 어린 아기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 마음에 또 다른 열망이 생기는 거죠. 주여, 내가 십자가의 지혜로 장사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그냥 쪼롱쪼롱 맺힌 열매가 아니라 풍성한 결실, 정말 잘 익은 열매로 내가 주님 앞에 서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이 공동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공동체, 내 목숨 다하고 생명 다해서 하나님의 진리, 타협하지 않는 진리로 여러분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서 여러분 정금 같은 존재로 빚어가고 싶습니다. 정말 순결한 은같이 영원히 빛나는 보석처럼 진리로 세워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PBS 안에 오시면 5,000원씩 오늘부터 내시기 바랍니다. 예습 안 하신 분들은 꼭 벌금을 내십시오. 미안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 웃지 않으시니 참 내가 계속 실망하면서도 계속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개인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해가고 계십니까? 세워가고 계십니까? 금과 은과 보석같이 불타지 않을 것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불타없어지고 말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치들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리더들은 우리 공동체를 무엇으로 세워가고 계십니까? 인간적인 점, 그런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결국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도전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그러했던 것처럼 너 육신적이다, 너 어린아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너희 아직 젖이나 먹고 있다 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그렇다고 아무나 대놓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공동체에 세워 올리셔야 합니다. 여전히 자기의 가족과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것을 권면해야 합니다. 타자를 위해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와 사랑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행한 것들만 남을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 위에 서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사랑의 삶을 정말 멋있게, 정말 전문가답게, 사랑의 전문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 저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영생할 겁니다. 오래 살 겁니다. 더 나아가서 16절, 17절을 보면은 바울은 여기까지만 해도 있잖아요. 굉장히 지금 신랄하게 고린도인들을 향해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 어린아이다. 그리고 너희 인생은 허망한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너희 몸뚱아리만 구워 넣을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점층법이에요. 한 번 더 나가요. 여기서 어떻게 되냐 하면 너희는 멸함을 당할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파괴될 것이다. 본문에 보면 16절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누가 성전을 파괴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1장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 성전을 파괴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분파를 일으킨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도자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입지를 높인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변화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육적 그리스도인, 세상적 그리스도인. 누가 교회를 파괴합니까?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지. 무슨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고 무슨 공산주의자 들어와서 교회를 뒤집어 엎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래됐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장로님들. 그죠? 예. 목사님들. 예. 오래된 권사님들.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래된 그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파괴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도 이제 40, 50 접어든 분들이 많아요. 몇 년만 지나면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제 40, 50대 중년이 돼요. 아직 청년이라고 여러분 불리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정년 형제, 영호 형제는 중년이에요. 좀 지나고 나면 장년이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아들을 자전거 타고 다니면 오늘 할아버지랑 집에 가니?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을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내미 좀 있으면 시집갈 것 같아요. 곧 할배 된다니까요. 내 친구들은 할배 된 사람들 많아요. 예, 금방입니다. 인생 금방입니다.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김형석 교수님 있잖아요. 97세. 와, 97세. 근데 97세 되면 계속해서 책을 쓰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그 문장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긴 일기를 밤마다 쓰신대요. 제 페이스북에 이제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여러분 꼭 그 인터뷰를 읽어보시면 기자도 진짜 글을 잘 썼고 또 김영석 교수님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막 문장이에요, 문장. 그리고 이걸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연세가 드시고 나서 정말 힘든 게 뭐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여쭈었어요. 근데 자기가 친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남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딸 집에 갔다가 한국에 돌아와도 돌아올 때 빨리 가야지,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 기다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80 넘은 제자들하고 같이 어울린다고. 80 넘은 제자들.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 종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노년에 누가 우리 곁에 남을 건가? 누가 우리와 함께 할 건가?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우리 곁에 남을 것입니다. 난 내 곁에 그런 사람들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들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황량한 인테리어 잘 된 집에서 혼자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살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화해도 만날 사람, 제자가 없어. 만날 사람도 없고. 여러분 제자 많이 기르세요. 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도 오래 살면 살수록 저주야. 자꾸 죽거든. 자꾸 다 죽을 거예요. 예. 여러분 제자 기르세요. 제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풍성한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과 놀아줄 여러분 나이 90살 됐을 때 70 먹은 제자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만약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을 바꾸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교회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나이 들수록 더 김영석 교수님처럼 정말 좀 이렇게 멋있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 싶고 지금까지는 제가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 나빠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썩 좋아지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제 열망,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18절에 보면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어리석은 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어리석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어리석어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포기하라는 거죠.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입지를 주장하고 권력을 가지고 인기를 얻거나 뭐 아니면 뭐 가지거나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하느냐 하면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열등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사회적 지위가 낮고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회에서 받지 못한 보상을 그들 어디서 받으려고 했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분파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함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높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영적 지도자들을 발판으로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죠? 그것이 뭐예요?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결론은 뭐였냐? 오히려 좁아지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세계가 넓어지거나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세계 속에 갇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 본문 보고 정말 바울이 그 넓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22절에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이 모든 게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너 거다 너 거. 이 모든 게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게바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이렇게 그 안으로 찌그러지려고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들만입니까? 이 세상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등에 업고 여러분 자신을 치장하고 다른 세대의 화려한 깃털들을 갖다 꼽아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서십시오.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더 좁은 인생을 살려고 하십니까? 게바도 바울도 아볼로도 모두가 당신의 것입니다. 칼빈도 웨슬리도 존 요도도 이 모든 신학자들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한 분파에 사로잡혀서 나 이것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가르침들을 이렇게 배우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손해라는 거죠.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지평을 우리의 우주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우주를 확 넓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분파에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신학자들과 또 영적인 이 사람들을 바탕으로 삼아 이들을 디딤돌 삼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요약하면 그 기초 위에서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 기초 위에서 자라날 때 우리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씨 뿌리는 자, 물을 주는 영적 리더들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 그들을 디딤돌 삼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김유복 목사 안에 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김유복 목사를 디딤돌 삼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물을 주었고 이 말이 뭐겠습니까?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직통 만날 거야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잘 활용하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지를 결정하십시오. 세상에서 남게 돼 세상에 허망한 것들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여러분의 집을 세우지 말고 무엇을 세우라?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곁에 뭐가 남을까요? 박사학위? 아닙니다. 네. 돈? 아닙니다. 자식들? 그것도 아닙니다. 집? 아닙니다. 결국 우리 옆에는 우리가 남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으로 훈련된 우리 여러분이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입니다. 금과 은 그리고 영원히 빛날 보석들로 여러분의 인생과 공동체를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남길지를 결정합시다.
예, 결국 무엇이 우리 곁에 남을까요? 우리가 사랑한 것들만 남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했다면 돈이 남을 것이고, 세상을 사랑했다면 세상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이들, 오직 진리와 사랑으로 섬긴 사람들만 우리 곁에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만 우리 곁에 남을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다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 위에 세워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며 무엇을 남길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묻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하는 일, 평화롭게 만드는 일, 선을 이루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그 모든 십자가의 일, 그 일들로 우리의 삶이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